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3일도 즐거움과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 잘 지내셨나요? 우리가 매주 수요일 한 4개월에 걸쳐서 3개월이죠. 3개월에 걸쳐서 다니엘서를 은혜로 가운데 마치게 됐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좀 하려고 합니다. 많은 편지들, 제가 요즘 아침 큐티 로마서 보내고 있는데요. 이 야고보는 우리가 잘 아는 이신칭의 또는 이신득의와는 조금 다른 주장을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자세한 내용을 보면 설명을 드리겠지만 결국은 우리가 참 신앙의 모습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은 야고보서를 바로 들어갈 건 아니고요. 야고보서 개론으로 좀 시작하려 합니다. 야고보서는 편지를 쓴 사람의 이름을 그대로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로마서, 이제 우리가 서신서를 보면 알겠지만 서신서의 특징은 받는 교회의 이름, 그런 것을 많이 썼죠. 근데 유독 야고보서나 또는 요한 1, 2, 3서, 유다서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요? 네, 저자의 이름을 그대로 쓰게 됩니다. 야고보서도 똑같죠. 우리가 야고보라고 하면 두 명의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 네, 작은 야고보와 또 야고보가 있죠. 이 작은 야고보와 야고보는 다른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작은 야고보는 사도였고요. 마찬가지 야고보도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누구라고 자세히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가 이제 대부분 인정하는 것은 교회의 전승으로 확인하듯 초대교회에서 가장 저명하고 알려진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라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수님 살아생전에는 믿질 않았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뒤에, 직접 목격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믿게 됐고요. 이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의장 역할을 하기도 하고 베드로 및 요한과 더불어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유다서의 저자 유다가 자신을 야고보의 형제라고 소개할 정도로 야고보는 초대교회 당시에 널리 알려진 핵심 지도자 중에 한 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변하는 서기관 같은 사람이었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혹자들은요, 이것이 매우 세련된 문체로 또 헬라어로 되어 있다는 이유로 야고보가 저자가 아닐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몇 가지 요소를 좀 우리가 참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을 하는데요. 첫 번째, 당시 수사학이 이미 널리 유행하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였으니 아버지 요셉의 목수 일을 같이 하고 있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공부를 그닥 많이 안 했던, 배움의 시간이 없었던 사람 아니냐라고 했을 것 같은데요. 예루살렘 교회의 대변인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수사학을 배울 충분한 시간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고보는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은 교육을 받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또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었겠죠. 세 번째로는 역사가들의 증언입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와 저스틴의 예를 들어서요. 헬라어와 헬라 문화가 이미 유대인들에게도 많이 퍼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아주 강경한 그러한 유대인들도
있었지만요. 대부분은 이 헬라어와 헬라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기도 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역사적 유적 발굴을 통해서 대부분의 갈릴리인들은요, 뒤처진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모든 내용을 봐서 알겠지만, 이미 고등, 법률이나 또는 신앙적인 부분에서도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 있죠. 옛날 구약에서는 인신제사,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만난 이후로부터는요,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인신제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건 인신제사가 아니고 동물제사. 네. 신약에서 이제 메시아가 오시죠. 메시아가 오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이 인신제사를 당하신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아들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길을 얻게 하신 거잖아요.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로 헬라어를 도와줄 수 있는 필기가, 서기관들이 많이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그런 걸 볼 때 이 편지의 저자는 야고보가 매우 확실하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매우 확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고보서는요,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야고보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도 매우 많이 존경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믿음의 행동이나 태도, 언어에 관해서 탁월하게 본을 보였던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야고보서가 사실 문체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보면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서신서들은 자기를 이야기하고 또 누구에게 문안하고 또 이 편지가 어떻게 전해지고 격려하고 독려하고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다 무시하는, 또 문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도 좀 안 맞는 것 같다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것이 문제는 아닌 거죠. 모든 총체적인 내용을 합해서 볼 때 다 연결이 되고, 또 이 야고보서의 야고보가 주장하는 내용들을 통해서 야고보가 실제로 그렇게 살고 있었음을 반증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야고보 사도는요, 귀족 제사장들에게 좀 미운 털이 박힌 그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귀족 제사장들을 고발했던 그러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들의 불의한 일들에 관해서 고발한 것이죠. 자, 이 일로 인해서 야고보 사도는 대제사장 아나누스 2세 때에 몇몇 사람과 함께 처형당했다라고도 합니다. 자, 야고보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지 불과 20년이 채 되지 않은 당시 예루살렘 초대교회 지도자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가 로마 제국 내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그러한 편지입니다. 이 야고보서는 특히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윤리를 실천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보통 이신득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을 이신득의, 이신칭의.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제 역설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랑거리, 우리가 내 행위로 구원받아서 내 행위 때문에, 내가 행한 것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얘기할 거리가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더 나아가서의 야고보 사도는 기독교 윤리의 실천을 성도들이 이제 이 실천을 통해서 성도의 믿음이 죽었는가 살았는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까지 제시해요. 자, 이러한 야고보서의 별명이 있는데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의 잠언, 두 번째는 신약의 아모스라고 불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른 서신들, 아까 제가 이신칭의 이신득이 믿음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많은 서신서들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특별히 바울의 서신서는 그것을 매우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바울의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알겠지만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딱 비추어 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다라는 것과 율법으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행함 때문에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렇다면 야고보서는 분명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함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세히 보면 이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죠. 사실 이 부분 때문에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마틴 루터는 이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라고 좀 폄하를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정경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기까지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에 관한 부분들이 좀 이신칭의 이신득이를 완전하게 믿고 있던, 또 그렇게 확신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요, 좀 색다른 그런 좋지 않은 그런 부분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율법을 강조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다 라고 이제 믿음의 윤리적, 신앙 윤리적인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고, 그래서 108개 구절 중에 54개 구절이 명령형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은 좀 배워야 된다라는 생각도 종종은 하게 됩니다.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은 좀 유하기도 하지만 때론 좀 강하게도 하잖아요. 제가 이런 얘기 좀 하긴 좀 뭐하지만 제가 어떤 방송을 하나 딱 봤는데, 김창욱 씨 방송을 봤는데요. 김창욱 씨 방송에서 김창욱 씨가 아는 선생님이 있으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사랑이란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하죠. 사랑은 기다림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것이 사랑이다. 아이들이 변하고 아이들이 바뀌고 그러면서 꾸준히 뭘 해주는 거죠. 선생님의 역할은 기다려주고 사랑을 주는 것. 사랑을 주면서 기다리는 것이 귀한 변화의 핵심이라고 그 선생님은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좀 안달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도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많이 강조하기도 하잖아요. 사실 야고보 사도가 강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 명령형이니까요. 그런데 가만 보면 이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맥락적으로 본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는데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편지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역설적인 부분이죠. 우리 교회들,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아마 그런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가 본서에서 말하는 행위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연스러운 외적 표출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몸에 뵈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잖아요. 언어도 똑같죠. 아이들의 언어는 누구에게 배우죠? 부모에게 배우죠. 그러니까 부모의 언어를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보면 부모가 보인다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하고 산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와 예수 그리스도가 행했던 것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언어, 전혀 맞지 않는 언어를 하거나 또는 태도를 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야고보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운동을 많이 하면 땀을 흘리잖아요. 그럼 땀의 채취가 나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뭐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향기는 배어야 향기가 나오는 거고요. 편지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글이 그렇게 써지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모든 태도뿐만이 아니라 언어에 관련된 것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우리가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당연한 것들이 결국은 야고보서에서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의 사상이 상충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사상과 이신득의 사상과 상충하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의 이 믿음의 뿌리는요, 서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 믿는 사람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보태어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이제 초대교회의 큰 권위를 지닌 지도자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의 대변인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또 사도회의에서 더 나은 것들을 얘기해 주기도 했고요. 심지어 유다가 야고보의 형제라고 표현할 정도로 야고보를 존경했던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야고보는 참 유상이 높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 야고보는 자기 스스로를 높이지 않아요. 굉장히 겸손하게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장황하게 설명하는 부분이 인사 부분이 없어요. 우리가 다음 주에 이제 본문을 본격적으로 보겠지만 인사 부분이 없어요. 그럴 필요를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럴 필요가 없었다라는 거겠죠. 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자, 이처럼 초대교회 시대 성도들의 영적 생활에 영향을 미칠 만한 실질적 권위를 가지고 있던 야고보는 믿음이란 명분으로 믿음의 실천을 외면했던 사람들을 향해서 실천적 신앙을 촉구하기 위해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필요한 가장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부분을 콕 찌르는 그러한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편지 내용이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냥 겉으로만 진짜 번드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내 속사람이 완전하게 변화되어지는 은혜의 믿음을 가지고 그 변화의 삶을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1절부터 12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나갈 터인데 우리 이 당시 상황을 본다면 당시 상황이 그닥 녹록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예루살렘 교회에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 핍박이 어떻게 오느냐?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미움을 받게 되는 거죠.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합니다. 많은 부흥이 있은 다음에 핍박이 다가오는 거죠. 자,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 바울 사도가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 자신이 세운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교회를 도울 수 있는 그러한 헌금을 해달라고 촉구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재정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지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신앙인들, 즉 그리스도인들이요 외부로 다 빠져나가기 시작하죠.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진 게 언제라고 그랬죠? AD 70년, 주후 70년경이라고 봤잖아요. AD 66년부터 AD 70년까지 뭐였냐면 유대인들과 로마의 싸움이 막 시작이 돼요. 완전히 붕괴가 되는 거죠. 초대교회도 완전히 붕괴가 되고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장 1절에 보면 흩어진 12지파라고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이 흩어진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는 거예요. 자, 이 흩어진 사람들은 누구냐? 이미 아수르와 바벨론의 전쟁 때에 이 포로로 끌려가서 디아스포라로 살던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미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멸망을 했고, 그러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이 생겨났었어요.
네, 그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요. 물론 그들을 향해서도 얘기했겠지만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들이 핍박당하고 무너지면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거예요. 좀 더 넓게 본다면 이러한 편지는요, 영적으로 초대교회 당시에 신앙인들이 영적으로 민족이나 인종에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종이나 문화나 민족에 상관이 없이,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런 것들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가족이 된 것이고 바로 믿음의 자녀들이 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겉으로 또 외형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처럼 살지 않는, 향기를 뿜어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편지를 야고보가 쓰게 된 것이죠. 우리 현대를 살면서 참 핍박이나 시련, 어려움, 개역개정에서는 시험으로 나오고요. 세번역이나 현대어 성경에서는 시련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험이든 시련이든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믿음의 본질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닥칠 때 진짜 주님을 고백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모른 척하고 외면하는가. 그러니까 믿는다면 믿음의 향기가 드러날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믿는다면 믿음의 편지처럼 살 것이고,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진짜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야고보서 사도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삶이 어떨까요? 제가 요즘 로마서 읽으면서도 느끼지만 참 믿음이란 쉬운 듯 어렵다. 내 자신을 이렇게 죽이기가 참 어렵다.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기가 참 어렵다. 불현듯 솟아오르는 생각들이나 마음들이나 여러 가지 갈등 상황에서 내가 예수 편에 선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지만 그렇게 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것의 본을 보여주고 삶을 살아나갈 때 그것을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지만 우리가 믿음의 핍박 얼마나 힘듭니까? 믿음의 시련, 또 믿음의 시험들, 얼마나 유혹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이것을 견디어낸 자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1장 12절에 나오지만 견디어낸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 이 시련과 믿음들을 잘 견디어내고 복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생명의 복을,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제 야고보서 들어갑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야고보서를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터인데 전하는 전하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믿는 것이 참 복이며 예수를 믿는 것이 참 기쁨의 시작인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함께 주 예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사는 그러한 자녀들, 제자들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지혜를 더해 주십시오.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남은 시간들 기쁨과 은혜 가운데 보내시고요. 주일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